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훈하셨어요. 말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행동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하면 적절하게 알아듣기 좋게 쉽게 비유로도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지혜자요 현자입니다. 후세에 3천 잠언을 남겨두고 두고두고 교훈을 베풀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참으로 귀한 잠언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잠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증거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데, 본문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났다가 한참 후에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이제 각기 회개하는 결산을 보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와서 갑절로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었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 비유 중에서 예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29절 말씀하시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있는 자는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도 또 빼앗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충성심이 없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 책망받고 주었던 것 다 빼앗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것, 그러면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 짧은 소견에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바로 즉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을 지체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주인님으로부터 이처럼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이 바로가 장사 이익을 배나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충성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에, 차차 하지, 이것이 간견막의 유혹인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충성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순종의 대명사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서 즉시 했던 사람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벌써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아침 일찍이 순종하고 갔어요. 이스마엘을 버려라, 내어 쫓으라, 즉시 했어요. 이름 바꿔라, 즉시 했어요. 즉시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망설이는 것 아니에요. 다음으로 내일로 차차하자, 이것은 간교한 사단의 미혹이에요. 충성은 지금 당장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유혹이다, 그런 이야기. 게으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요? 내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내일 하자, 이런 말이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솔직히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내일 하자, 이 말이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일 하자,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일 하자, 이 말을 많이 사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가 차차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차마귀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새봄되면, 날 풀리면, 또 다음 내년, 아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만 하는 그런 척하는 사람, 볼 때만 하는 척하는 사람, 그것은 충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이 안 계셔도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고 게으름 피우면 성공도 축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좀 재능이 부족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복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요즘 오늘날 정치가들이 왜 문제고 왜 이와 같은 비판을 받는 줄 아세요? 충성된 청직이, 충성된 정치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전심으로 땀을 흘리는 정치인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가들이 충성하면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될 거예요. 어느 나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 될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잡혀갈지 모르겠네. 교회 역시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쑥쑥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안 본다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매일같이 그 타령으로 돌고 우리끼리 그렇게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일은 무조건 순종한 바보 취급 받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야만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이지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할지언정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우리가 이해해서 지킬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바다 위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미친 사람 아니고는 우리 상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화살에 맞아 죽고 정면으로 맞아 죽기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돌았더니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 때 옆에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 받쳐라. 이건 미친 짓이죠. 밀가루를 조금 뿌려라. 소금을 던져라. 이거 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다 어이가 없지만 순종했을 때 쓴 물이 단물 되고 모두가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도 있어. 그것은 세상과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돼.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게 주신다니까. 그래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안 되는. 그래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다. 영의 생각을 해야만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목 가지고 안 되고 세상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일일이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가지만한 내 머리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왜?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내가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은 다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지 불순종해서 복을 받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외경에도 없어. 이사야 선지자 말씀 다시 전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물질, 기쁨, 평안, 장수, 건강 이런 아름다운 걸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세요. 순종은 즐겨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즐겨 하지 뭐. 그리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복으로 받는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을 붙일 이유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생명 바쳐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이유를 붙여. 지금까지 수십 년 믿음으로 견뎌왔으면 또 한 번 견뎌보시라고. 살면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 믿고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섬겨왔으면 그래서 그동안 섬겨 순종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없잖아.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근데 아직도 하나님 더 시험하고 싶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의심이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 즐거워서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니까. 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일꾼들이 지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우리 중직자 지녀야 될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넷째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종일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2년간 아주 충성했어요. 주님 때 그 모든 재정을 다 맡아 감당할 만큼 충성했다니까요. 그런데 서서히 3년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실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시죠.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관제의 제물로 바쳐 관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그 순간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충성, 헌신, 봉사 끝까지 하는 거지 중간에 곁길로 가면 의미 없어요. 다섯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참으로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큰 건물도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야만 건물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일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이 어린아이는 벌써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한 거예요. 아야 어여를 배울 때 이미 문학에 놀라운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개의 글자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의미는 매우 크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을 익힌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나 성과가 작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울 만큼 영적 놀라운 질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다고 불편하지 말고 하면 크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작은 물맷돌 2개가 거대한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날을 건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누구도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내게 뚜렷한 어떤 보상이 없어도 묵묵히 감당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5가지가 이유가 있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마,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대충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게을렀기 때문에 26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책망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을 이해하고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돈,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섬기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책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사실 성도치고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결산해 보면 별로 한 것도 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든지 잘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차차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차차 하겠다는 사람 치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냥 너무 게을러져서 때는 건강을 잘못 이용해서 다른 곳에만 써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충성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 바뀌어줘야 돼. 두 번째는 순종 대신 변명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운전할 때 초보자나 경험자나 처음부터 끝까지 꼭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운전대를 제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꼭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학교에 처음 들어 입학하는 것처럼 처음 신앙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더 지식 쌓아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심판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합리화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핑계대려고 하잖아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 믿음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종종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어떤 오다를 주었을 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길을 찾지만,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핑계를 댈까? 어떻게 이유를 댈까? 핑계를 찾는다니까요. 죄송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핑계를 찾았어요. 세 번째,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남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원,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등등, 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열매를 맺어야, 무엇인가 열매를 남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온갖 문제, 온갖 상처, 온갖 시험의 쓰레기만 남기고 세상 떠난다면 그 주님께서 심판날에 어찌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치 야구장에 간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하는 후 콜라병, 과자봉지, 앉았을 때 깔았던 종이 등등 쓰레기만 수북히 남겨놓고 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천국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가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가서, 독생자들 아낌없이 내신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으로 가서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사람 앞에 핑계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세월 돌이켜보시지. 무엇을 남기셨나요? 평생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만한, 기념될 만한, 칭찬 들을 만한 것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은 아니던가요? 오늘 말씀을 정말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장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의 서신서도 아니야. 그것도 성령의 감동은 중요한데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심판을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할 거야, 결산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작게 보면 안 돼요. 네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충성이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실상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욕심만 있고 어떤 명예욕을 가져서 더 사람들 가지고 큰 것, 높은 거, 알아준 거, 이것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지도자는 알거든요. 맡겨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성되는 작은 일에 잘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유명한 잠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무를 치는 작은 일에 충성하더니 놀라운 축복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충성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믿음의 별명을 하나님 붙여주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록 내가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은혜인 줄 알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달란트 받은 거 사실 하나님이 극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달란트 준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5달란트 받은 5배로 더 수고 많이 해야 됐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1달란트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지금 받은 것보다 5배로 더 하라고 하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1달란트 받았으니 요만큼 그래도 견뎠지, 5배로 더 하라고 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 나는 훨씬 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누구보다 큰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야. 사람도 알고 주님도 알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기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 넌 더 맡기면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 그 정도만 맡길게. 사람도 아는데. 근데 자기 잘난 척, 자기 똑똑한 척 설치고 해봤자 다 말아먹어. 안 돼. 기관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착각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쓸모없는 지식이야. 쓸모없는 경험이야. 덕이 안 되는 거야. 교만이라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보에 그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권위 앞에 순종하면 거기에 걸맞게 나중에 인정해주고 견고해진다면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별판 달아주지 않아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 이상 가야 사단장이라는 별판을 달아주고 그 이상도 되는 거예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더 높은 별판을 다룰 수가 없고 더 진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충성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숨어서 봉사했던 거 주님 다 아시고, 여기 원로 목사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무지해서 혹시 모른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더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
왜? 모든 만국교회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나를 이와 같이 알아주지 않나? 불평원망하지 마. 엘리처럼 주의 종들이 무지해서 그 실력도 능력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 귀한 방법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가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충성된 일꾼의 자세는 교회 안에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꼭 가지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직장일이든 학교 공부하는 다 주의 일이지 따로가 아니야. 여기에 자꾸 착각하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직장 가면, 공부하는데, 학교 가면 전부 다 엉터리로 하면 그거 다 가짜야. 가짜야 그거. 덕이 되게 하고 본이 되게 하고 칭찬 들을 만큼 해야지. 왜?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 보시나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풀꽃 같은 으로 살피시고 오히려 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교회 안에서만 열매 아니요. 실제 열매는 저 밖에 나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이름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큰 소리 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착한 행실로 덕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지. 심판의 책찍을 가지고 따라오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칭찬할 자 칭찬하실 자로, 책망할 자 무섭게 진노하심으로, 축복하실 자 축복, 저주받아야 될 자 반드시 저주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우리 성실교회 교인답게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 아들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어쩌면 나를 닮았구나. 활짝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